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얼저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부터 먼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펴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오늘 살펴보는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했고, 오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 전형적인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보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그 특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셋째는 불신. 넷째는 세상 사랑. 다섯째는 불순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와 똑같은 삶을 살면 이 특징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3장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절대 저들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구약시대의 일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히브리서 3장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을 경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본보기로 사용할 뿐이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기록된 그 내용들은 우리를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절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그 삶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레리 크랩 박사가 말한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서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내가 원컨 원치 않건, 내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고요. 원래 광야 생활은 누가 누구를 시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오히려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고요, 등등. 근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행사에다 밑줄 치세요. 저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그 행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눈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두 개가 아니고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손 두 개가 아닙니다. 손가락 5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분에게 나올 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눈이란 말도 나오고 손이란 말도 나오고 입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건 상징적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란 말은 하나님 보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입이란 말은 그분은 말씀하신 분이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하는 분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행사는 경험했는데 뭐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길은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다 밑줄 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혹은 걸어가라 하였으나, 이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복을 얻으려 하였으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길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요, 하나님의 길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상달됩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그 엄청난 희생과 그 엄청난 헌신과 그 엄청난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길에 합한 예배가 아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알기 위해 성경을 잘 아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묵상, 연구, 또 성경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그거 없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눈멀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가 소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럼 뭐가 먼저냐 그럴 텐데, 선순환 악순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면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신명기 8장 등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그들이 사는 그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열방이 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가 나이 75세였는데 본토, 아비, 친척 모든 기반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믿음이 훈련시키신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이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100세가 되었을 때 주심으로써 믿음을 훈련시키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이제 그들을 본격적으로 세워가신 일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제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이시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되어지려면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이게 가능한 거죠.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등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뭐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 그 얘기는 알았어요. 내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만큼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길수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분 늘 표현하는 대로 오른다리 가려운데 왼다리 긁어봐야 효과 없다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는 인류가 타락하여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세우시기 위해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의중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더라면 그 일은 가상할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묻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성경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거지. 어떤 성경 말씀이요?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 왜 포도나무교회를 세우시는지,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들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게 되죠. 근데 그러한 내용 자체가 왜 낯설게 느껴지는 게 이 시대냐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뿐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의식들, 그거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리고 이거 하는 것마저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결국 내 목적, 내 목표, 내 필요 채워달라고 그거 잘하면. 그리고 그거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세상에서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교회적인 교회가 성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 이런 얘기를 나누면 그 자체가 낯설은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의중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비전과도 관련됩니다. 부르심과도 관련되고요. 세 번째, 불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또 하나의 전형적인 특징은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도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불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그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를 경고합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어디에? 3장 12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불신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불신 가운데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이 말이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 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 때문에 구원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만약에 구원을 잃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신학적인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운데 행하면 구원을 잃었다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구원을 다시 얻었다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은 미국 남침례 교단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리고 한수를 받았던. 지금 제가 교단 얘기하려고는 아닙니다. 보수 교단 중에 대표적인 한 교단이죠. 사실 장로교단은요 한국에만 많습니다. 예, 제가 교단 얘기하려고는 아닌다니까요. 근데 참고로 장로교단은 세계적으로 군소교단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단은 침례교와 오순절 교단이죠. 그런데 그 남침례 교단, 제가 다른 교단은 놔두고 그 교단에서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주장하면 금방 이단으로 취급됩니다. 아마 저는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르미니안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면 곧바로 그걸 이단 취급할 겁니다. 제가 이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한 것만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저는 다른 여러 성경 구절을 토대로 제가 지금 이 시간 설명할 수 없는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 걸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들을 통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이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이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핵심적인 삶 중에 하나가 믿음의 한 삶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하는 그 삶이고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그러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훈련시키시는데 이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불신 가운데 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10번째까지 기회를 주셨으나 돌이키지 않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10번째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사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그게 10번째라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기로 명세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이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외된 다음에도 40년 가까이 아침마다 만나러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반석이 터져서 물을 마셨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행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죽는 걸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이룰 수 있었는데 우리는 신약시대니까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어. 우리하고는 다른 얘기야.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 구절이 여기에 써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일부 봤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 말하느냐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신은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저들은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어도 우리에게 이 구절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들은 불신 때문에 끊어졌지만.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뭐를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들의 어떠한 행동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지 아니면 우리는 저들과 다른지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어떠한 행동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78편하고 시편 106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78편과 106편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걸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 78편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말이죠 행하셨을 때 이건 뭘 가리켜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머물던 그 지역이 소환들이거든요. 가장 그 옥토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건 무슨 사건? 홍해 사건과 또 불기둥 구름기둥 말하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무슨 사건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밑줄 치시고요. 메마른 땅에서, 그러니까 범죄하여 밑줄 치시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밑줄 치시고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밑줄 치시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르기를 대적하여 밑줄 치시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밑줄 치시고요. 제가 왜 밑줄 치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기 아까 하나님께 범죄했다,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아까 시험은 그게 뭔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이게 지금 뭘 두고 말해요? 바로 그 다음 사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이 모든 걸 지금 뭘 두고 말합니까? 불신을 두고 말합니다. 불신이 이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여기 5가지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이 모두가 다 불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되게 무섭죠? 이만큼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 말하는 게 지금 어떤 사건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였으나 저들이 말하기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지금 무슨 사건을 두고 한 얘기입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때 나중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이 사건과 메추리 사건을 두고 한 얘기죠. 그렇죠? 그때 이들이 한 그 행동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한 행동을 두고.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원래 출애굽기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래서 홍해 앞에 왔을 때 그들은 그 원망을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불평했죠.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넜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데 다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때 다시 물이 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 군사들이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이걸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예언 찬양을 합니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게 15장에 나오죠.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러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며칠 됐다는 거예요? 45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신광야에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마 거기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사무엘교회 성교에 성주순례 한번 가다 그러는데 가면 좋을 텐데. 예,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신광야 거기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으니까요. 저는 거기는 안 가봤어요. 이 사막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갈 같은 작은 돌만 있대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새까맣게 탄 거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죠. 자풀 같은 이런 게 몇 개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동안 뭘 먹었는데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오라는데 많이도 가져왔죠. 45일 동안을 가져온 걸 먹었으니까. 근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닷물이 합해져 버렸거든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살 길이 없어요. 풀 한 폭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다니까요. 북한이 아사로 막 수백 명이 죽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올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들에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은요, 북한보다 더 열악했어요. 농사 지을 땅 하나 없고요. 우리 박은길 목사님이 성질에 다녀왔는데 되게 이제 큰 버스로 이동하잖아요. 그 신해산 거기 가가지고 그 동네 근처로 가가지고 그 내려서 잠깐 걸으라 그러는데 걸어서 5분 걸으니까 숨이 막혀서 못 걷겠더래요. 그런 환경이에요. 땅 없고요. 땅에 있는 들 씨앗이 있습니까? 땅과 씨앗인들 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는들 지금 먹을 게 떨어졌는데 언제 키워가지고 수확해서 먹습니까?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에 처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으신다면서요.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통속은 부르짖기 시작했겠죠. 그들의 기도는 절박했을 겁니다. 홍해 앞에서처럼.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업 꽤 잘해서 그동안 잘 살았는데 이분이 부도 위기 직전이어서 부도 나면 완전히 모든 걸 다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얼마나 절박하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처한 상황은 그거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살아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겁니다. 아론에게.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써있는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써있고요.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써있습니다. 원망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는 먹을 것 걱정은 안 했는데 그때는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데려다가 여기서 굶겨서 우리를 죽이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닥치면요 이렇게 원망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누구를 원망했다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주의 종은 건드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안 해요. 혹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근데 이들이 그 내용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이걸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아까 읽은 시편 78편에서는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사건을 두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지난주에 그 부분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홍해 앞에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이 똑같이 통속은 기도했을지 몰라도 원망하며 불평했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데려다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분노가 활날 타오르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존자를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의심할 나위 없이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성도들인데, 오늘날 그게 우리들인데 실제 삶에서는요, 저들이 닥친 상황보다 100분의 1만 닥쳐도 저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이 모르면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그 상황에서 믿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이 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참다운 믿음이 뭔지조차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믿습니다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믿을 구석이 있는 동안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진다면요, 이게 믿는 구석이 있는 그때 믿습니다 했을 때 그건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그건 뭘 믿었게요? 요거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게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게 정확하게 환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따도 보겠지만 시편 106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5장에 보아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저들이 건너고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홍해가 합해지면 저들이 몰살당하고 보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번 사실 그렇게 그런 그 부분에 써 있습니다. 저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참다운 믿음이었으면 이들을 불신의 대명사라 부르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아세요? 일이 잘 될 때는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원망불평.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 그 성도님 계신데 제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 한 부분은 제가 간증한 데 들으니까 그 포도나무 교 오기 전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 책을 한번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복음이구만 그러고 오셨답니다. 근데 그분은 오자마자 제가 앞에서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뭐 하고 있냐, 부부가 서로 꼬집어서 깨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길 2년 넘게 했다나. 주체할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가 서로 꼬집어가 깨느라 난립니다.
그런데 그분 NWS 십자가 복음학교 들어와서 바뀐 거거든요. 2주 동안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앞에서 보면 주체할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 주님 많이 차셔야 돼요. 영적으로 절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하셨으면 NWS 들어오십시오. 꼬집어서라도 깨시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만까지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잘 되면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어려우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환경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을 포함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들의 삶을 보아도 아시듯이. 근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봐야 자기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는 한 믿음이 없어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도. 제가 안시골에 어디를 갔는데요, 거기서 저를 아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데, 한국분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헌신이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지금도 야간에 신학교 다녀요. 왜냐하면 은퇴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좀 더 헌신해서 살고 싶어서.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젊어서 교회에서 자랐고요. 교회에서 주일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요, 헌금도 드리고요,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성가대도 하고요. 근데 집에 어려운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대요. 근데 그 집에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래요. 와르르 무너진 거죠. 어려운 일 닥치니까 믿음이 무너진 게 아니었고요. 믿음이 없었는데 일이 잘 될 때는 그것이 안 드러났을 뿐인데, 어려운 일 닥치니까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전환하는 계기가 됐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찾으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 사람 많아요. 배짱 좋게. 환경은 점점 열악해 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진 다음에 그때는 믿음도 전혀 무장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봉사하고 예배하고 뭐가 없습니다. 내 상황 몰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기도, 그 생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세상의 목적과 자기 목표를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기 복 달라고, 자기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거 해달라고 몇 가지 의식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 해주는 한 감사도 있고, 그거 해주는 한 예배도 드리고, 그거 해주는 한 하나님 참 쓸만하신 분이군요, 계속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 믿어볼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진 거죠. 왜? 이거는 사상 누각이고 신앙이 아니거든요. 참다운 믿음은 절대로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의존합니다. 관계. 모세의 삶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환경에 의존하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들의 신앙이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30년, 40년 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목회자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환경에 의존합니다. 신앙에 껍데기뿐인 거죠. 근데 모세가 똑같은 길을 갔는데요, 사실 똑같은 길을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왜요? 홍해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애굽 군사들이 덮쳐가지고 그들이 다시 붙잡혔다면 다른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몇 명 죽기도 하고 또 이전보다 견디지 못할 가혹한 학대를 받았겠지만, 모세는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는 사지가 찍혔을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이라도 그런 위험은 없지만, 똑같이 굶어 죽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리더기 때문에 훨씬 어려울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똑같이 먹을 게 없어도요, 자녀들보다 부모인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왜? 책임자니까. 근데 똑같은 환경에 더 어려운데도, 예를 들면 홍해 앞에 보면 모세는 절대 저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요?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의 한 삶 책을 쓰면서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것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믿음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럴지 몰라요. 그 당연한 얘기를 거기다 썼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환경을 믿는 게 다르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럴지 몰라요. 예,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럴지 몰라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처럼. 그래서 거기다 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환경을 의지하고 서 있으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환경이 무너지면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요. 실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정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에. 왜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나 중심의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의존합니다. 홍해 앞에서 보십시오. 두려워 말고 잠잠히 하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설교하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짱으로, 그런 어려움을 닥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모세처럼. 그게 믿음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못 돼요. 왜냐하면요, 배짱 가지고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그 상황 닥치면 절대로 배짱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려운 당한 성도 보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기도에 응답하시잖아, 성경에 써있잖아,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 닥치면 어떻게 하는데요? 아까 했던 것은 말뿐인 거죠. 말뿐인 거죠. 믿음은 배짱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가능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설교 여러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배짱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의한 삶을 배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그 삶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저는 젊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요, 한 번은 하나님 참 희한하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걸 뻔히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르칠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들 거기다 데려다 놓고 원망을 마치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원망하면 화를 푹 내셨다가 이제 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먹을 게 없는데 가면, 아니 어차피 만나를 주실 건 미리 주시면 되잖아요, 원망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보면 가면 저들이 마치 원망을 기다리신 것 같아. 그러다 저들이 원망 또 화를 푹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주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읽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랬다고. 여기 시험은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똑같은 원어인데요, 똑같은 시험하다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요, tempt, 미혹하다, 유혹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미혹하다는 의미에서 시험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도 안 받고 아무에게도 시험 안 하신다. 근데 테스트의 의미로 시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셨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테스트하면 반드시 테스트만 하죠. 너 잘해? 못해? 알았어, 가,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테스트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훈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삶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홍해 앞에 데려온 거예요. 왜 여기 데려온 줄 아세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믿음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난다니까요. 왜? 그거 의지하고 서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데도 안 믿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이제 믿음이 드러나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야 훈련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 데려왔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저들 하나님 배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분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저들이 또 그렇게 해요. 또 분노하시지만 또 인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기회를 주세요. 10번까지. 성경에 보면. 근데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흩으시고 맹세하세요.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의도로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뭐에만 있었느냐? 문제 해결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오늘날도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훈련시키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빚어가실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수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많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빚어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경을 통해서 그리 집어넣으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지금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모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이미 보이셨어요. 열 가지 재앙, 그 모든 애굽 사람들 섬기는 신보다 뛰어난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그들의 신을 심판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보이셨어요. 천지가 어둠이 있을 때 고센 땅에 빛이 비치고요. 저는 그런 일 하나님 좋게 가능하죠.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갔는데요. 오래전에 사역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소나기가 쏟아지게 하잖아요. 빨래를 널어놓고 신방을 여기 사역을 나가는데 이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다 버리게 돼서 빨리 이제 돌아왔대요. 오는데 자기 집 쪽에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더래요. 자기 집 근처에 이렇게 빛 쪽으로 좀 멀리 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그 집도 가봤거든요. 지붕은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안에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만 딱 따로 나눠져서 세 집이 되어 있어요. 지붕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가운데 살았어요. 양쪽 집까지 천지가 다 비가 오는데 그 집만 비가 안 와.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청정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이 재앙 일들을 보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임을. 그러면서 이들이 이 상황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지시를 기다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환경에 그들의 모든 신앙이 달려있는,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었으니까. 근데 보세요. 저들이 한 번 실패했을 때도 한 번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똑같은 강을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속성을 아세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 닥치 맨날 한 번 해봐서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걸 사용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이번에는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이번에는 쓴 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중에는요 홍해 사건도 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까지 보이셨어요. 나중에는 반석이 터지는까지 보이셨어요. 나중에는 뭐죠? 그 물이 달아지는 까지 보이셨어요.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안 돌이킨 거죠. 근데 제 얘기가 이 얘기하다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들은 이런 일을 닥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전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에 관심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관심조차 없어. 거기에 그들의 삶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럼 이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들은 이런 일 닥쳤을 때 오직 관심은 자기 문제 해결에만 있었어요. 통성으로 기도했을지 몰라요. 너무나 절박하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건 절박함이었죠. 여기서 믿음은 아니었어요. 이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뭐에만 있었냐? 문제 해결에만 있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 다 해결할지.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왜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오늘날도 똑같이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정하여 순종하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기에 인도에 가서요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 근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오늘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만 하고 있어요. 뭐냐? 그들의 초점은 문제 해결에만 있어요. 문제 해결. 어떻게 이게 해결될까?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여기서 뭘 의도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떻게 조정되기를 원하시는 건지, 지금 하나님의 가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가심에 조정돼야 될 건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찌하면 살아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관심조차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개념조차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돼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홍해 앞에서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그런 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들어봤죠. 여러분, 이 일이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바다가 갈라진 것은 한 번 있었어요. 요단강 갈라진 것은 강이고, 한 번 전무후무한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만나가 돼서 그 영양분으로 산 거요. 인류 역사상 창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 있었어요. 반석이 터져서 200명이 먹었다. 이거요 지금까지 한 번 있는 일이,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만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기적으로 필요는 채워졌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비껴간 거예요. 뭐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러니까 10번씩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저들을 흩으시길 맹세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받고,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이것 때문에 구하고, 오직 관심은 거기 있다니까요. 이거를 내팽개치라는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들 이만큼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하면 믿으십니까? 아멘 하니까 그런 것 같았죠. 지금 보시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이요, 저들보다 훨씬 못했으면 못했지 절대 더 낫지 않습니다. 절대 더 낫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은 지 50년 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외 아닌, 목회자도 예외 아닌.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상태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세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하시지만 막상 나올 때 하루 만에 나왔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한다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한 가지는 그들의 속에서 애굽을 꺼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 그 순간에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그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그 거듭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서 세상을 꺼내시기 원하세요. 탐심, 우상숭배, 세상사랑, 영적인 간음이라니까요. 꺼내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이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랑을 부추깁니다. 마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든지 상관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고, 그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조장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좋은 말만 자기 임의대로,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일을 따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간음인 세상 사랑을 조장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죠. 왜? 어차피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 목적으로는 수단이고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구하더라도 주시옵소서 자기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자기 편안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잘해주면 나도 하나님 잘 모셔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잘해주시면 감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장한다면. 세상 사랑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랑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주된 죄악들을 하나씩 다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영향력 우리 삶 속에 끊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몇 주 동안. 근데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희 가운데 가득한 금송아지 회개하라.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게,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든지 그것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신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법도는 간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 법도들은 망할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법만 남아있는 거죠.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거는 말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의 인생에서 행복을 가져다주고 나의 인생에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주는 나의 돈신이시여, 내가 당신을 숭배하나이다 라고 예배하는 것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너무너무 가득한 거죠. 그걸 보이시면서 너희 가운데 가득한 금송아지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 되어주며, 그래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길을 구하고 그분의 목적을 구해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구하여 그분을 추구하는, 이 다음 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랑은 절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다뤄집니다. 그게 영적인 간음인데도. 왜 아까 그게 영적인 간음인 줄 아십니까? 제가 결혼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제 아내예요. 제가 남편이고. 근데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여자를 기뻐해. 저 여자 때문에 이 삶에 기쁨이 있어. 저 여자 때문에 살아갈 의미가 있고, 저 여자가 나의 삶에 만족을 주고요,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저 여자 생각나고 저녁에 잘 때도 저 여자 생각나. 아내가 없으면 괜찮은데 저 여자가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게 간음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못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그런 사람 많지 않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돈 없으면 못 살고요, 돈이 그에게 인생의 기쁨을 주고요, 돈이 그에게 인생의 만족을 주고요, 돈이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요, 돈이 그가 정력을 쏟아 일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돈이 그에게 힘을 줘요. 그런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랑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니까 세상 사랑은 절대로 다뤄지잖아요. 그게 이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날 세상 사랑과 탐심이 공중의 먼지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라고 할지 몰라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는 것들이 돈처럼, 그런 게 다른 거라면, 직장이라면, 돈이라면, 뭐 이렇게 사람, 뭐 가족 이렇게 된다면, 한 사람이 그런 게 5개만 있다고 그래도요, 우상이 5개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가 곱하기 5를 하면 우리 가운데 수천 개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수천 개의 우상이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은 안 다뤄집니다. 절대로. 그 자체가 안 보입니다. 안 다뤄집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에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월감이 있고,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지식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 아는 관계 때문에 우월감 있고 자부심 있고 그러는 거죠. 그게 다 우상인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죠.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5번째 특징이 뭐냐? 참다운 순종이 없습니다. 불순종.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 없이는 순종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너 다음 주부터 한 주에 1,000원씩 1,000번째 드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셨다고요? 그거 잘못 들은 겁니다. 제가 1,000번째 믿는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아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도 없이 그저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 안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 보내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그런 상태인데 거길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인데 근데 주님이 주시겠다고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했는데 저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그들이 버림받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심각하게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순종인지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으니까. 그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전통을 그거 하면서 성경 말씀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거 일부 자기 유익된 것만 선별적으로 지키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11조 한다면 복 준다니까 그거 11조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이건 당연한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 나머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친밀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불가능하니까 순종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 안에는 보화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랑 내려놓는 게 불가능하죠. 부자 청년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왔는데요.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주석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였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사모하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았더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분 사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세상 사랑을 내려놓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랑이 다뤄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도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지 기쁘게 하는지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알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본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징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데 그대로 나오는데도 그게 자기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못된 건 압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 모습인 걸 이만큼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몇 가지 전통에 나오는 전통을 따라 그저 자기 목적을 위해 그거 하면 복 줄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좀 채워지면 세상의 사람이 제일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복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얻으는 이만큼도 모른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